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수요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돈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그분이 보이기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들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곧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질문에 바울의 답이었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신분적인 문제, 신분의 차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요, 오늘 나눈 본문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우리와 어떤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을 했고요. 또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처녀들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에는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재난이 뭘까요? 29절과 31절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재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와 재난의 때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했거든요. 우리 한번 2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종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도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제가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이 밤에 몰래 오는 것처럼 또 아기를 뵌 여인이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또 아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며 살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때가 AD 51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약 5,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마지막 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은 틀린 부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바울의 이런 말, 또 다른 사도들이 했던 말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시간은 보통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사용이 되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순간순간 임하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내 인생 속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하루가 365번 모이면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1000번 지나면 1000년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 늦어지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때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우리 인간의 때는 다르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왜 늦어지시는지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계속 연결시켜서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늦추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늦추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종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 개인의 역사의 종말, 즉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우주의 역사의 종말로만 보면 우리는 한쪽 편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정신을 나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으로 놓고 이 개인적인 종말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사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베드로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되면 하늘이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서 땅과 안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역시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 소멸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든 나 개인의 종말이든 이것은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이 종말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들의 삶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형체가 사라진다. 이것이 사라지던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욕망이고 눈의 욕망이고 세상, 우리가 살림에 대한 자랑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고 구했던 그 세상도 사라지고 그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거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바로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죠. 그 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또는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낫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하다. 이것은 더 보람된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낫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 낫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서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 때문에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굳이 뭐하러 결혼하냐, 그냥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 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환란이 언제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닥쳐오는 재난의 때에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도망가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상태 그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그 말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울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럼 나는 헤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 그대로 종말을 준비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살림살이가 더 고달퍼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바울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혹시 내일이라도 이 종말의 때가 찾아와서 재난이 시작된다면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지 않겠냐.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29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한 사람이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기쁘냐?
그 기쁜 것을 절대화하지 마. 네가 슬퍼? 이 슬픔도 절대화하지 마. 내가 뭘 샀더라도 그걸 절대화하지 마.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야. 네가 기뻐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네가 슬퍼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네가 무엇을 사서 샀더라도 그건 역시 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슬픔의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대부분 말씀의 뿌리를 두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뿌리를 두고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면 좋아하는 거고요. 안 되면 좌절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들, 그들이 말할 때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다들 기뻐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마음 놓고 밖을 다니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권력을 갖고 세상을 손에 주무르듯 했던 때는 사실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후로는 온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웃는 것 때문에 내일은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내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 한숨을 쉬며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내일은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32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려면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녀와 총각 때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형체들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 일륜지 대사는 관혼상제입니다. 성인식, 결혼, 초상, 제사,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내가 가족에게 인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들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 사라질 세상의 형체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갈지를 모르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형체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절대화하고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것들은 지나갈 것들이죠. 영원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또 한 가지 저는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 안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항상 바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어떻게 하면 믿음에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며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